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후반부를 보아왔는데요. 후반부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단어라고 하면은 아마 회복일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또 유다 백성들, 그들이 회복될 것을 이사야가 예고하고 있는 오늘 이 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회복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회복하면은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글 우리가 사전을 한번 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회복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원래의 것을 되찾음. 이게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예전으로 좀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으로 우리가 되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회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참 우리가 예전이 좋았던 사람은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게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전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예전으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회복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됐다는 이런 것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회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라는 게 뭔가? 한번 이스라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시켜서 다시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해서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면은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다 좋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새롭게 세워진 제2성전과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보았던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허접해 보이고 이게 좀 뭐 이런 게 성전이야 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면은 다윗 시대와 같이 부국강병을 이루는 그런 때를 꿈꾼 겁니다. 근데 그때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던 게 아니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길 원했는데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도 다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회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 이것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잘 됐던 모든 것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는 회복도 과연 그것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회복, 그것을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루시는 걸까? 옛날의 이름과 옛날의 명성을 회복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내가 누렸던 것을 다시 누리게 되는 그것을 생각하는 회복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기를 원하고요. 새로운 장을 열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고, 새로운 일터가 열려지고,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서서 새로운 역할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려가는 그림 속의 회복은 뒤로의 회귀가 아니라 앞으로의 전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바랄 때 하나님 예전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의 앞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이고, 오늘 62장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는 회복은 뒤로의 회귀의 예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같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전과 같은 그러한 내 사업장이 아니라고, 내 그런 일터가 아니라고, 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향한 정말 소중한 회복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곳에 네가 새롭게 서는 게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해서 그리는 회복이다. 하나님이 62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잠잠하지 있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나는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나는 하면은 이거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면은요, 이사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이 하나님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저 새로운 터에 새로운 일을 위해서 새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완고한 분명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속에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장애가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새 이름을 줄 것이고 그 새 일을 맡길 것이고 새로운 나의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아주 굳은 결의가 이 속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는이 이사야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는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외치며 간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사야의 결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에 한쪽 면만 있으면 그게 동전입니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렇게 열심히 우리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 동시에 우리는 그러면은 가만히 그렇게 넋놓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상당히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사람이 딱 떠오르면은요, 그 사람부터 불을 짓는 거야. 그 사람부터 전화 돌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그분이 내게 쉬지 않고 그 열심으로 나를 새로운 일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꿈의 한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확신이 들면은요, 그 확신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의지할 분이 저분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절대로 하나님 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한국 이민족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여러분들 찾고선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열심, 다른 이면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의 반응으로 간절히 찾는 것,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시키는 모습, 하나님의 회복이 뭐냐는 거예요. 옛날로 되돌아가는 회복?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되도록 내가 쉬지 않고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이 하나님일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빛 그리고 햇불 이런 걸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요, 이거는 갑자기 우리가 이런 LED 그리고 형광등 문화, 이런 백열등 전기 문화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요, 스위치 올리면은 어둠이 갑자기 사라지고 확 밝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햇불 빛 하면은 뭐냐면 어둠이 싹 물러가고 거기에 밝음이 찾아오는 거, 이것만 우리들은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 여러분 혹시 저희가 어릴 때도 있었는데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등잔불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호야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기름 넣어서 이거를 하면은요, 거기다 불을 처음에 비치면은 그 근처만 싹 붙여요. 근데 이거를
높이면은요, 불꽃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주변이 밝아지게 돼요. 오늘 이러한 걸 연상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은요, 제일 먼저 바닷가에서 해를 쳐다보면은 어두워요. 그러다가 점점 바다가 밝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 땅이 밝게 보여요. 거리가 밝게 보여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은 동네 전체와 주변이 환하게 비칩니다. 여기에 중요한 햇불과 빛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너로부터, 예루살렘 너로부터 시작하지만은 점점 확장되어져 나갈 것이고, 그 빛을 확장되어져 나가는 곳곳에 있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시작한 예루살렘의 그 시작서부터 점점 뻗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야. 이게 니네가 해야 될 새로운 역할이고 새로운 회복이라는 겁니다. 너희들만 거기서 잘하는 게 아니라 저 이방 사람들이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는 이 놀라운 큰 그림이 내가 그리고 있는 너희의 회복되어져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방 나라들, 뭇 왕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런 역할을 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런 역할을 할 거, 이들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그림이라는 것을 이들은 용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회복되지 않은 그것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일 속에는 그들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신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성령 시대의 사도행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 속에 결국 하나하나가 점점 횃불처럼 이 빛처럼 확장되어져 나가는 모습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하나하나 오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의 큰 그림은 결국에 완성되어서 성취되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이처럼 뒤로다의 회귀에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회복이 아니고요,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일이 생기고 새로운 것들이 열리고, 오늘 이러는 속에 내 자신이 어떻게 서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를 그리는 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중고등학교 시절로,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 이 가운데 아마 대부분이 난 고등학교 시절로 가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은 대부분 가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 옛날처럼 되는 거, 이거를 모두가 다 꿈꾸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것,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내가 쓰는 것, 이거는 모두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원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는요, 앞을 보면서 하나하나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 다음, 노아 홍수 이후에 회복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뒤로 되돌아가는 회복이 아니었어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펼쳐진 세상은요, 완전히 노아 홍수 이전하고는 다른 세상이었어요. 다른 세상 속에 노아의 가족들이 놓여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어요. 오늘 바벨탑 사건 이후에 결국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려진 세계는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인물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회복해 가실 때 항상 뒤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뒤를 꿈꾸고 있지만은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힘든 일이 있었고, 이것이 회복되어져 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앞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지난주가 오히려 8.15 광복 해방행을 맞이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회방과 함께 우리를 뒤로 되돌아가게 하셨습니까? 구한말로 되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참 전쟁의 난리통 속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상처들을 치유하며 회복하는데 옛날로 되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앞을 가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이는 것들,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가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었고요. 그 새로운 현장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일의 모습으로, 새로운 사역의 모습으로 동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 터널을 지날 때 옛날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세상으로, 다른 것으로, 다른 현장으로 우리는 세우실 거예요. 우리의 역할도 물론 다른 새로운 역할들일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성전도 회복되고요, 예루살렘의 성벽도 회복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너희의 주거 생활이 이제 안정권에 들어서고 부국강병이 다시 옛날 솔로몬처럼 되고 모든 것들이 다윗 시대처럼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거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시겠다는 건 뭐냐 하면은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새 이름이 부여되는 이 회복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상황, 새로운 역할, 새로운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한 예,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사라의, 그 안에 사라의 옛 이름이 사레였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존귀한 그냥 아버지 아브람, 존귀한 어머니 사레, 이것에서 이름이 바뀌어지니까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돼요.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이름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역할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열어가실 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요, 옛날이 아니에요. 새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당연하게 앞을 향해서요, 새로운 현장에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역할의 회복인 거예요. 역할의 회복. 오늘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은요, 지금의 그전 내 터전 하나가 잘 회복됐니 안 했느니가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이 유다 민족이,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새롭게 쓰여질 것인가, 이 회복을 하나님은 그리면서 이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뒷부분에 얘기해요.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이 말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안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면은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회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순간에 그 오른팔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8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실 것인즉,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꽉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회복은요, 이 보호와 위로를 넘어서 그 다음에 잘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3절에 있는 여호와의 손에 그 다음 말입니다. 아름다운 관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왕관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오늘 그 뒤에 보시면은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불리느냐 하면은요, 너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버려진 자다.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하느냐? 황무하여 죽음의 땅이다. 여러분, 이렇게 불려졌던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어떤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느냐? 아름다운 관, 왕관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진흙덩이 같고 포기되어졌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흙덩이처럼 나뒹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왕관, 아름다운 관으로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본질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은요, 이렇게 예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새롭고 역할도 완전히 새롭고 그들이 서야 될 땅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완전히 새로운 곳에 오늘 그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이 익숙한 땅이니까 새롭고 낯선 땅이 아니지만은요, 외국 사람들이 그것도 오래전 100여 년 전에 이 땅을 왔을 때는 정말 낯선 땅이고요, 황무한 땅이고 버려진 곳이에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버려진 낙엽과 같은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하고 이제는 외국인들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길을 열어서 이제는 모두가 동경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이런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요,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고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서 하나님이 꿈꿔가시는 회복의 모습이에요. 회복의 모습. 하나님은 뒤로 가는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면 됐다, 그것도 안 돼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지만은 힘들어도 내가 볼 때 만족함이 없어도 하나님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것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8절도 우리가 봤고요. 우리가 한번 8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런 회복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4절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새 이름을 부여하신대요. 이것과 똑같이 강조하면서 4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거나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지금까지는 버림받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 그리고 너희의 땅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내 땅을 황무지라 이렇게 불렸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너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리고 너의 땅은 뷸라, 결혼한 여자. 그러면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황무한 땅이 좋아지면 옥토가 돼야 되는데요,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그리고 너의 존재가 좋아지면 뭐 회복된 어떤 존재라고 했는데 완전히 다른 헵시바 그리고 뷸라,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나의 기쁨인 결혼한 여자이다. 완전히 다른 호칭이 주어지는 거예요. 황무지가 옥토라는 호칭이 돼야지 이게 좀 좋아지는 옛날로의 회익인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결혼한 여자라는 전혀 생뚱맞은 것 같은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다가 나타나요, 예루살렘이. 오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결혼한 기쁨을 주는 결혼한 여자의 특성이 뭐냐? 이 특성은 뒤에 나오는 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결혼한 여자 하면 여러분 남편 때문에 기쁘거나 뭐 결혼하니까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기쁜 이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의 이 결혼한 여자, 정말 기쁨이 되는 결혼한 여자의 중요한 특성이 뭐냐 하면은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겁니다. 근데 여기요, 참 재미나는 단어를 썼어요.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 말은 사실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네 아들들이 너에게 계속적으로 모여들 것이다. 너에게, 너희 아들들이. 그런데 이 아들들이요, 다른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건축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 아들들이 내가 아들들, 자식들 많이 낳아서 자손들 그냥 많이 풍성하게 됐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뭐냐면 너 곁으로 네 안으로 너의 아들들 무슨 역할을 하는 아들들이요? 건축을 하는 아들들이 많이 생기겠다.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루살렘은 내가 못 먹는 땅에서 열매 몇 개를 거두고 여기에서 열매를 만족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정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저 바깥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축을 하고 건설을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너에게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예루살렘이 좋아서요? 여러분 제1성전보다 못한 제2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더 허접한 것을 보면서 모이겠어요?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이 구약시대에 거기에 계시다고 보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 모여오는 이 엄청난 것들을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옛날로의 회복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해나갈 것이고 그런 지금 세상이 너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향하고 새로운 현장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거를 꿈꾸며 이런 회복을 만들어가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는요 예루살렘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새 이름을 부여받고 새로운 임무를 얻었는데 그러한 예루살렘, 이 사람들과 예루살렘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읍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옛날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역할이 있다. 여기에 백성은요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만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냐? 지금 그들은 그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거했던 성읍과 내가 거했던 가옥이 무너진 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가서 우리 집 다시 만들고 성벽 다시 쌓고 우리가 제사했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너무 원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10절에서 더 큰 그림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성을 다시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성읍을 만들어서 니네가 거기서 옛날을 생각하며 옛날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부국강병을 꿈꾸는 이게 내가 그리는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너희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2번 반복해요. 나아가. 그러면서 뭘 말하느냐? 내가 꿈꾸는 거는 거기에서 성전 만들고 성벽이 회복돼서 거기서 너희가 다 옛날처럼 그렇게 잘 살게 되는 거. 이 회복 나는 그리는 거 아니야. 넌 나가라.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너희들 깃발 꽂고 너희들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깃발을 꼽아서 누가 제대로 오게 하라고? 모든 백성이 깃발을 보고 누구에게로? 바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해라. 이게 니네가 해야 될 회복된 진짜의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는데 혹시나 이 무너진 성벽의 돌무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까이 못 올 수 있으니까 무너진 성벽의 돌무더기를 다 제거하고 그들이 오는 길을 니네가 잘 준비해라. 이게 니네가 진짜 나아가서 해야 될 중요한 회복의 모습이고 내가 꿈꾸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엄청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만 먹으면은요, 지금도 제가 마음만 먹고 한번 하면은 저 아프리카, 북미, 아시아 모든 곳에 있는 사람을 시간대에 제가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몇십 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요? 걱정이 지금은 이제 점점 하나도 없어요. 조만간에는 이 언어의 것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제가 깔린 어플에다가 제가 한국말로 하면은요, 딱 이거를 앞에 있는 외국인한테 대면은요, 가서 대는 순간에 영어로다가 이 기계가 말을 해요. 저 말을 외국인이 영어로 했는데 내 앞에 갖다 대는 순간에 한국말로다 다시 해줘요. 지금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미 모든 세상 속에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이방인들을 모을 수 있고 이제 그들이 나가서요 자기네들이 또 다른 사람들 외국인들을 자기네들이 외국인들을 초청하고 완전히 세상이 지금 점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져 나가는 정말 하나님이 그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든든히 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이, 저 이방인들이, 또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잘 오도록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고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회복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분명히 새 땅에, 새로운 터전에, 새로운 현장에, 새로운 무대 속에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분명히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느냐. 자,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나는 이 이사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면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당신을 신뢰한다는 저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당신을 잡고 간구하고 외치고 저는 쉬지 않고 할 것입니다. 저는 손 놓고 있지 않고요. 기도로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옛날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무대에 새롭게 된 우리를 세우시는데 제가 거기에 잘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잘 거기에 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내가 제거하고 길을 만들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기도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이며 나가야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사야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파수꾼들을 부릅니다. 파수꾼들을 부르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럼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보초 쓰는 거예요. 보초 쓰면서 저기 오나 안 오나 잘 감시했다가 저기 오면은 땅땅땅땅 저기 쳐들어왔습니다. 알리는 일이에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이 단어도 자체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6절 다시 보세요. 파수꾼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요, 잠잠하지 않게 하고요. 6절 뒤에 보면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 다음 말이 쉬지 말며,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지금 뭐 하는 파수꾼이냐면요, 보초 쓰고 가만히 있다가 저기 오면 땡그랑땡그랑 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파수꾼의 이미지를 완전히 다르게 쓰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사야는요, 우리가 할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가시고 새 일을 열어가시고 우리를 새 곳에 두는 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꼭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시는 열심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쉬지 않는 간구함도 함께 가기는,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의 그리는 저 앞에 새 일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회복은요, 이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의 회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빨리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그 간구 속에는 이전으로의 되돌아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 같았는데 회복이 된 후에도 내가 볼 때 이전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대의 회복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은요,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하나님의 길, 새롭게 열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회복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낙심과 실망보다는요, 그것을 꿈꾸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몰려들이라고 어느 누가 유대인 가운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언제 우리 이 땅으로, 이 대한민국 땅으로 100여 년 전에 외국 사람들이 이 땅을 동경하면서 길을 열고 이 땅으로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압니까? 앞으로 이것이 회복될 때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되고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만 우리나라로 제발 좀 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선교사를 요청하고 그 복음을 들고 올 사람을 요청할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끝난 게 아니고요, 준비해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펼쳐질 새일, 그 속에 내가 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일의 행하심의 회복을 우리가 놓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